네, 성경의 맥을 잡다 57번째, 5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고 오늘은 메시아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공부했는데 기억나시지요? 잠깐 복습을 하면 은혜의 왕국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련된 나라입니다. 이후에 약 4,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양을 잡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존재해 온 나라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세워지고 확립된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초림 때는 은혜의 왕국을 예수님이 계속 전파하셨고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고대하는 재림 신자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초림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초림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마음은 밖에 있어요? 마음은 안에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려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초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국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아요.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았지만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아셔요. 그분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서 힘과 능력을 얻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에 연결하면 우리는 결국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와 표적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다 배웠을 겁니다. 12지파로 표상했습니다. 공동체 12지파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12과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사도, 12사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문이 몇 개예요? 문이 12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각형입니다. 그래서 한 면마다 문이 3개씩 있습니다. 다 그 길이가 같아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보니까 12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어느 지파의 이름이 거기 붙어 있고 거기를 통해 우리는 성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구약의 표상이었죠. 근데 14절에 보니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러니까 건물을 쌓으려면 기초석이 필요하잖아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국에, 즉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올 때에 12사도들이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12보좌, 마태복음 19장 28절 영광의 왕국에 대한 선결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재림 때 이후겠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 다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나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영광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방 유다가 망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12지파의 개념은 거의 사라졌었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이 지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여기 야고보서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되게 특이한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때 12지파가 없었거든요. 근데 영적인 개념으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것으로 12지파 또는 12사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했죠. 그래서 제자의 수가 원래 12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줄었습니다. 11명. 자, 그러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성에 가룟 유다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당연히 적혀 있지 않겠죠. 가룟 유다 대신 누구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좀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1사도들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오순절, 즉 귀한 성령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인데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간절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잠깐 선거를 좀 해야겠다고, 우리 가룟 유다 대신할 자리를 한 명을 뽑아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선거하자고 얘기하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베드로 사도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만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때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다 보니까 12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12명을 부르기로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서 만약에 집사님이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한 명 채우려고 다시 집사 뽑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12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국회의원이 한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를 하듯이 12사도가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꼈을 때 그것을 뽑는 일을 잠깐 기도를 멈추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12지파가 있듯이 신약에는 12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를 멈추고 한 명을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세우자 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다음에 누가 됐어요? 마띠아.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는 언제 태어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요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분 이것도 꼭 좀 적어주시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즉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오면 크게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뭘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해 드리면 뭘 가르치는가?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었고요. 뭘 전파하는가? 천국에 대한 비유와 교훈들을, 지금 말하는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쳤는가? 여러 가지 이적들과 그들의 병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 나라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각종 이적들, 질병들 막 고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기적에도 약간 등급이 있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볼게요. 그럼 누가복음 7장을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시죠? 아마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할게요.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인에 나와요. 예수님이 잠깐 그 관을 멈추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야 메시아가 왔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요? 큰 선지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죽은 사람 살렸던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다 죽은 사람을 살렸던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몇백 년 만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난 걸로 사람들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갖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이 쭉 행해지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평가했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죠.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만 느낀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다가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났던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반 죽게 되자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잠자고 계셨잖아요. 그때 막 제자들이 깨우고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때 했던 반응이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즉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다음에 여기 바람과 바다도라는 곳에서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 성경절을 하나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약적 또 좀 새로운 이미지를 좀 배우겠는데요. 여기 중요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바로 바람과 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미지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 하면 딱 떠오르는 구약의 이미지가 뭐였을까요?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짝꿍된 성경절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것. 여기 홍해 사건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바람이 나오네요.
밤새도록 물이 나오네요. 바람과 바다가 나오죠.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드디어 그들이 건너게 됩니다. 다 건넌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막 오자 하나님 다시 물을 합치셨죠. 그게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바람이 나오네요.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나오죠.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드는 이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존재는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신적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어떤 바람과 바다를 어떤 말로 순종하게 잠잠케 만들면 이거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라 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랍비, 선생, 선지자가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성공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로 많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맹인이 되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귀신 들린 맹인들은 선천적인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고 후천적으로 눈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면 눈이 떠지고 입이 풀어지고 하게 됐죠. 근데 특별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알다시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오죠. 그게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맹인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쳤죠? 기억나십니까? 왜? 갑자기 침을 막 뱉으시더니 진흙을 막 이겨요. 물이 없으니까 흙을 침을 뱉어서 흙을 막 이긴 다음에 진흙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눈에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신 거예요. 막 바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는 그 맹인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의 눈을 번쩍 떠가지고 다 고침을 받고 왔죠.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맹인이 눈 뜬다고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눈 감고 다니다가 눈을 떴어요. 그럼 사람이 확 변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못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고 비싼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자기 말은 내가 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왜 긴가민가 했을까요? 즉 날 때부터 이 맹인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안구라 그러죠. 이 안구가 없는 함몰된 아무것도 눈 자체가 없는 태어날 때 기형이었으니까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진흙을 발라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죠. 진흙을 바른 이유는 그 진흙이 뭐가 된 걸까요? 눈알이 된 겁니다. 진흙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서 안구가 되고 눈알이 되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으니까 시승경이 살아나가지고 움직이는 눈동자가 되어 보게 된 사건이죠. 쉽게 말하면 그 진흙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걸보다 더 뛰어난 창조주의 능력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자신이 이걸 경험한 다음에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고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르죠. 부른 다음에 야,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냐? 그러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본인은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 출교시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부릅니다. 좀 부모님 일로 와보세요. 이거 태어날 때부터 장님 맞아요? 이거 아니었죠? 하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시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부터 입단속 잘하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 당장 출교시키겠습니까? 라고 협박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 맹인을 불러놓고 논쟁을 막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분의 정체를 왜 당신들은 몰라요? 성경 박사들인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창세 이후로, 즉 이 땅이 창조된 이후로 저처럼 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즉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즉 메시아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차원의 이적들, 바람과 바닷물을 잠잠하게 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그래서 온 우주 앞에, 온 지구 앞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이적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이건 맹인이 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호칭이었죠. 그러니까 이 맹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는 믿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늘 찌르는, 안 좋은 또는 듣기 싫은 그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언약적 표현으로 하면 야 이 언약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날 얘기하면 야 이 멍멍이 새끼야 이렇게 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야 이 뱀 같은 목사야 그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이제부터 말씀의 결론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아까 했던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눈뜨게 하기로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이적은 그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였다는 거죠. 그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고 계셨으나, 그렇죠?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살려주고 도와주는 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모욕이었대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그와 같이 예수의 이적은 그들에게 질책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질책이고 꾸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절한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기사, 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듭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표적 보여보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메시아의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노래, 동방 박사들의 방문, 침례 받았을 때에 하늘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의 이적들, 무리를 걸은 거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봤음에도 계속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그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면 내가 당신 메시아로 믿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이거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40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벳호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승리 거둘 때까지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태양이 딱 멈췄잖아요. 그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났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뻔질하고 멋있는 뭔가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게 진짜 표적인데 그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고 막 태양이 멈추고 막 이런 것들 겉보기에 뻔질한 것을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표적이래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인 증거에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의 태양을 멈춘 것 같은 그런 급의 표적을 그들이 바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유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표적 보여줄게.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들이 뭔가 표적을 자꾸 구하면 그건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표적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유일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뭘 했어요? 말씀을 전했죠. 전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회개해서 마음이 변했죠. 그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변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을 텐데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을 거야. 그것이 메시아단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시대소망 40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보세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우리가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최고의 표적은 저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행동이 같은 거죠. 나의 말과 행동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뭐래요?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계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분, 뭔가 외적인 번지르한 뭔가 스펙타클한 어떤 표적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내가 성경대로 살아보니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하는 게 최고의 표적이라고요. 그 표적이 세상 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최고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 삶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최고의 표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우리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수도 없이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